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고, 다음 시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이 두 파트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하 있는 부분과 이 땅에 속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해 부분은 바로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기는 자대로 구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끝 부분에 바로 이기는 자들을, 특별히 의인이라고 표현된 말씀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아버지의 나라라는 단어는 하늘에 속한 다스리는 영역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이 땅에도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 땅에는 우리가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또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들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을 도왔던, 또 이 땅에 핍박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도왔던 어떤 민족들, 나라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이제 오른쪽에 양의 백성을 둬서 그들로 하여금 천년 왕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에 속한 부분을 보면 계시록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뒤에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바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계속 31절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25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많은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도왔던 그들에겐 이 땅에서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의 놀라운 풍요함과 누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말씀됩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 영세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영세에서는 보통 이게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땅에서, 이 교회 시대에서 거듭나고 이기는 자가 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하늘의 위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거에 새 예루살렘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와 이제 그 성 주변에 있는 만국들, 백성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거듭나죠. 이 땅에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한 것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백성이 되지만 우리는 거듭나는 상태이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곧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이제 변화되고 아주 온전케 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성의 요소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떠한 축복들이 있냐면 22장 5절을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는 영세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온전케 된 그들은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최고로 누립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삼일체니까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생명수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요,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빛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 예수를 생명나무로 누리는 것이고 성령을 생명수로 아주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충만하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생명이 있죠. 마음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아주 좋을 때는요 되게 자유하고 행복하고 아주 너무나 좋다 이렇게 그냥 우리 살다 보면 매일 그렇진 않죠. 그러나 어느 날은 진짜로 이게 컨디션도 좋고 그럴 때 몸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 몸의 상태의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세 안에서는 하나님을 빛으로 누리고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누리고 성령님을 생명수로 마음껏 최고로 누리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최고의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고 그 주변에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 백성과의 차이가 있죠. 특별히 그 주변에는 계시록 21장 24절 이렇게 써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왕래하면서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주변에서 이 땅 영세를 누리는 삶. 근데 레벨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모든 만국들은 그때까지 남아있는 회복된 만국들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러한 축복을 영세토록 누릴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구성 요소죠.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장막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누가 있어요? 그 주변에 이제 모든 영세를 누리는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뜻은 바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들이기도 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 백성들, 모든 만국들이 그들이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그냥 성경에 보면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씨 뿌린 비유로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씨앗.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죠. 좋은 밭은 뭐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국 우리도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곧 뭐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씨앗. 주님이 당연하게 씨앗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접되고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그들도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 우리 계속 그 씨앗이 어떻게 확장될 때 그러한 우리 모두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공부할 때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 이런 단어가 성경 구절이 5개 이상 나와요.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은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상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축복을,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님을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도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여기 뭐 영생을 상속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최고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산다면 바로 영생을 상속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분발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혹시 낙담된 일이 있을지라도 격려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료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의 길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우리 모두가 섬겨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뭐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통치의 다스림 안에. 아까 항상 이 땅에 뭐 백성도 있지만 우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천국을 들어간다는 표시를 성경은 그렇게 해요. 구원과 다르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0절과 7장 21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를 표현하죠. 우리의 생활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구원과 관계없지만 천국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란 이런 단어는 천국, 하늘나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늘의 위치,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는 받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생활에 의로움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충성할 때 그것은 당연하게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상급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구원과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천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단어하고 동의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왕노릇하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격려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는 진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찬양 가운데 뭐 냉장고도 팔고 뭐다 판다 그러는데 그 밭을 샀다는데 그 밭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천국의 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또 오늘 말한 것처럼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깨닫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